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또 특별히 필리핀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너무나 반갑습니다. 왜냐면 제가 캠퍼스에서 대학 캠퍼스 사역을 되게 오래 했습니다. 캠퍼스 지도 간사로 한 10년 정도 경기도 지역에서 이렇게 연합 사역도 하고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는 IT를 전공했습니다. 컴퓨터. 그래서 여러분들 90년대 초반에 한국에 그래도 제가 좀 이름이 있었어요. 컴퓨터 쪽으로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콜링하셔서 신학교를 가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쁘셔서 70억 인구 돌보시느냐고 정신없는 거 아시지만 그래도 저는 아닌 것 같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 맞다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신학교에 늦게 갔어요. 가서 그래 공부를 하다가 또 이렇게 엑지에서 또 THM 과정 할 때 우리 신승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처음 품었던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20대 초반에 간사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밟은 땅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7년 전에 필리핀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지금은 원래는 그 비스타 버르데 그 까엔타에 있는 산타루시아 맞은편 쪽에 그 근처에 이제 선교센터와 교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좀 가난한 지역으로 왔어요. 이스트 엘리아라는 지역, 말하면 다 모르더라고요. 그쪽에 지금 센터와 교회를 가지고 필리핀 현지 아이들 교육시키고 또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땅 필리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나 좋고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죽음을 위한 선교라는 그런 책에 한 챕터에 나오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황해도 곡산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딸은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그 아이의 엄마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것이다. 군인이 소리쳤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더 확실히 믿고 있는데 그분을 부인하라고 강요한들 무슨 소용일까?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 자식들을 교수형에 처할 것이다. 소녀는 제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러자 소녀의 엄마가 몸을 숙여 소녀의 귀에 대고 확신과 평화가 넘치는 음성으로 속삭였다. 사랑하는 딸아, 오늘 천국에서 만나자꾸나. 황해도 곡산마을에서 27명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위협 앞에 끝내 믿음을 지킴으로써 목숨을 잃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들은요, 죽음이 다가오자 조용히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자녀가 자녀에게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고 부모에게 부인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네 자녀 살려주겠다. 근데 부인하지 않으면 죽일 거다라는 거죠. 칼이 내 목에 들어와서 나를 죽인다고 하면 부인 안 합니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기 자녀가 지금 죽음의 경각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그 협박을 받았을 때 부인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부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모는요, 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그 주님을 부인하라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딸의 손을 꼭 잡고 딸아, 우리 조금 뒤에 천국에서 만나자. 야,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저는요, 개회에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이 책의 글귀를 기억하면서 진리 안에 자유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증인이라는 이 주제에 이 캠프의 문을 좀 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절대 약하지 않아요. 옆 사람 잠깐 쳐다보세요. 오래 보면 부담스럽지만 잠깐 보세요. 생긴 건 제각각이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격 몰라요. 겉은 맨디르르 한데 속은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복음이 심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생계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학업과 노동 때문에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도 이기게 할 수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 약하지 않아요. 아,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아니, 복음이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복음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 약하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다, 한숨을 내쉬면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괴롭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신천 선교사님 저한테 자기는 아침에 빨리 눈 떴으면 좋겠게, 눈 뜨는 게 신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진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이 이야기의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딸아 오늘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자유하라 라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를 알고 세상을 즐기고 누리라는 게 아니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 자유할 수 있어. 게임 괜찮아. 불법 다운로드 괜찮아. 진리 안에 우리는 회개하면 돼.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것은요, 진리를 경험하고 그 경험이 주는 은혜와 능력 속에 우리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것은 그 진리를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주는 능력 안에서 내가 감당하는 사업, 내가 감당하는 목회, 내가 감당하는 학업, 내가 감당하는 선교,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이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경험하지 않으면은요, 너무 어려워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온전한 진리를 경험하면 지배당하지 않는데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이 대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집이 용인시 기흥구 중동입니다. 초당마을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집 앞에 조그만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에서 꼬마 아이가 먹을 걸 사고 막 나오는 거야. 막 나오는데 보니까 갑자기 얘가 얼음이 된 거죠.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똥개가 있는 거예요. 아주 큰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한알은 과자를 가득 들고 있지만, 자기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많이 행복해하고 있지만 그 개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아빠가 계산을 하고 나와서 아이를 번쩍 안아주자 갑자기 아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개를 향해서 표효하는 거야. 너 이 새끼 죽었어 막 그러면서 막 꼬마 아이가요, 개를 막 발로 막 발길질을 하고 막. 근데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데. 저 처음 보는 저 젊은 목사가 뭐 저렇게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막 안아주니까 막 자기가 그냥 꽁꽁 얼어서 자기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개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넌 죽었어, 너는 밥이야 막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다 갑자기 아빠가 내려놓으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잠깐 계산 드렸다, 너 여기 있어? 그리고 들어가면 그거 얼마나 대략 난감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는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야. 보세요, 이 아이는요 아빠가 개랑 싸우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빠가 개를 이길 수 있다라는, 이기는 걸 본 적도 없고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팩트를 아는 것도 아니야. 근데 단지 아빠 품에 안겨 있다라는 것만으로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개를 향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빠가 개를 무서워하는데 먹을 줄만 알지 싸울 줄은 모르는 아빠라는 걸 모르는 거죠. 또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아빠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냥 단지 아빠 품에 안겨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기가 두려워했던 그 대상을 향해서 마구 부르짖는 거죠. 뭘까 고민해봤어요. 뭘까요? 이 아이는요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겁니다.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아빠의 전투력이 얼마고 아빠가 이 개를 박살낼 수 있고 이 개는 우리 아빠가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해, 그런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품에 안겨있고 그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어 하려다가 여러분들 나보다 영어를 잘할 것 같아서 순간 멈췄네. 걔 아무 문제 아니라는 거죠. 아무 문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괜찮아요. 율법을 몰라도 괜찮아요. 교리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익스피리언스, 어떤 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진리이고 그 진리는 우리를 강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필리핀에서 공부하느냐, 호주에서 공부하느냐, 미국에서 공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내 아빠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In Christ,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하면 그때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이 절대 커 보이지 않아요. 이거 밥이죠.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신 한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경험한 자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많은 신앙의 위인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분명한 진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은요, 신학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교리를 알지 못해요. 그 신학을 알고 있다고 칩시다. 교리를 안다고 칩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켰다고 칩시다. 근데요, 그분을 알면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강해진 이유는, 신앙의 많은 위인들이 강해진 이유는 신학과 교리를 알고 율법을 지켜서 강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진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강했던 거예요. 모세가 강했던 거고 여호수아가 강했던 겁니다. 바울이 강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강했던 거예요. 그 경험이 모든 삶에,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게 한 거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당연히 인생을 성공할 수밖에 없죠. 두려움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리는 절대 두려움을 모릅니다. 진리는 절대 두려움을 몰라요. 진리는 절대 두려움을 몰라.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이지.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의 경험이 없다라는 거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제가 오늘 저녁 때 그 말씀을 드릴 건데, 그 경험이 있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모세가 끊임없이 그의 실패 인생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 경험이 있었죠. 그동안은 제3자를 통한 경험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1대1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바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애굽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 모든 게 60만을 이끌고 광야를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두렵지 않아요. 홍해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아요. 홍해 하나님이 가르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경험이 없는 걸 수 있어요. 그 경험을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하기 위해선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오늘 37절 38절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본문을 다 해석하지는 않겠지만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들은 것을 행하는 것과 본 것을 말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들은 것을 행하는 것과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들은 것을 행하는 삶은요,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끊임없이 구전되어서부터 모세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누가 낳고 쭉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고 저쩌고 쭉 끊임없이 구전돼서 내려오는 그들, 들음의 신앙, 그렇죠? 그 들음의 신앙으로 쭉 그 신앙의 삶을 산 자들이 유대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었고 그 율법을 지켜 행했어요. 근처에 하나까지 11조를 드리면서 그것을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익스피리언스가 없어요. 그냥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천국에 갈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의 의심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난 본 것을 말한다. 너희는 들은 것을 행하지만 난 본 것을 말한다. 여러분, 들은 것을 행하는 자는 절대 증인이 아닙니다. 그냥 교육받은 자고 쇠뇌당한 자고 그냥 시키니까 하는, 수동적이고 자기의 감정과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억지로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 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살인 현장을 목격했어요. 교통사고를 목격했어.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오늘 신이강을 제대로 먹어봤어. 너무 맛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이거 뭐예요? 아주 촌사람이죠, 필리핀에서. 너무 맛있더라고. 전 그거에 대한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요. 다음에 식당 가면 꼭 그거 사 먹을 거야. 여러분,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책을 잡으려고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자기는 구원받았고 천국 갈 거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주님은 너희들은 들은 것을 행하지만 난 본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지금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미쳐가지고, 그쵸? 계속 교과서를 왜곡하고 역사 문제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 역사책을 통해서 교육받은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올라온다고 칩시다. 그들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처럼 교육을 통한 역사관이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중에 그들이 자라서 기성세대가 됐을 때 국제사회에서 부딪히면은요, 그들은요 들은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거야. 쇠뇌당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익스피리언스가 없어요.
그 경험이 없다고 결국 왜곡돼 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야. 그들은 정말 진리인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 배운 것만을 가지고 자신들 앞에 있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들은 지식을 가지고 앞에 있는 복음을, 앞에 있는 예수를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을 억셉트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근초의 하나까지도 11조를 드리지만 왜 드리고 그 드리는 11조에 자신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리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의 그 메시지에 이성으로 듣고 배운 자기들의 신앙이 맞지 않으니까 배격한 거죠. 그들에겐 증인이 없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증인되기를 거부했고, 여러분, 증인은요 어떤 세파와 외압에도 자신이 경험한 진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해서 종교 재판을 받았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하는 거야. 너 빨리 자백해. 그럼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맞습니다. 지구가 돌지 않고 하늘이 돕니다. 천동설이 맞습니다. 해놓고 사인을 하고 다시 병사에 이끌려서 뒤돌아가면서 그가 뭐라고 독백조로 말하냐면,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어떤 외압에도요, 생명의 위협에도요,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하지만 증인은요 분명히 보니까 지구가 도는 게 분명하게 경험이 됐고 분명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다가 왜 나가 떨어지는 줄 아세요? 증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뭐래도 못하잖아요. 모태신앙들, 그렇죠? 그 모태신앙들 그냥 쭉 자라면서 들으면서만 자란 거야. 부모가 자녀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리로서만 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과 부딪히면 그냥 세상이 깨져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경험이 없는 거지. 증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증인, 경험한 것, 그것을 본 것은요 절대로 외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 그는 부인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 경험은요 자기 이성을 똥으로 여겼잖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가 얼마나 율법적인 지식과 그가 얼마나 그의 학식과 그가 가진 그 능력들이 얼마나 대단했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경험한 거죠. 경험한 거지. 엄마 아빠가 장로님인데 엄마 아빠 하는 신앙생활 모습이 저러니까 그냥 따라가. 요즘 부모의 신앙 다 따라가는 거야. 자기를 만난 예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과 같은 입장의 사람들, 자기와 같은 비슷한 영역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그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증인이 되면 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경험이 있어요. 제가요 컴퓨터로 되게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뭐 그걸 첫사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제가 정말 번어게인 되는, 새롭게 거듭나는 어떤 그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진짜 경험하니까 계셨더라고.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그러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계셨군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말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안 계셨나? 상시 때부터 쭉 계셨지? 계신 것은 들은 거죠. 근데 그 계신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계신 것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그래야 증인이 되고, 그래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따라 우리 천국에서 조금 이따 만나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깨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목회자들조차도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부딪힐 때 경제적인 게 주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많잖아요. 두려움이 여러분들 엄습하잖아요. 경험이 없는 거죠. 오늘날 이런 바울과 같은 증인의 신앙들이 있어야 하는데, 유대인들과 같은 세습과 쇠뇌의 신앙인들이, 이성의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 보니까 세상이 미쳐가고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진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유대인처럼 배워 사는 신앙인들은요,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아요. 즉 노는 물에 따라서 변질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예수를 경험하면은요 어디 가도 자유합니다. 연합이 가능해요. 예수, 주도 하나요, 그리스도 하나요, 우리도 성령에서 하나인데, 근데요 연합을 못하고 깨고 보이콧시키고 뭔가 이렇게 막 그러면은요 예수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저는 캠퍼스 사역하면서 온갖 서러움을 다 당했어요. 연합 집회하려고 막 하면 교회도 안 빌려주고 뭐도 안 한다고 그러고, 넌 어느 단체에서 왔냐고 그러고 막 계속 같은 스피릿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같은 스피릿의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연합하고 합력하고 서로 돕고, 초대교회 막 서로 물건을 통용했잖아요. 오늘날 사역이 통용되고 삶이 통용되고 나눠져야 되는데
경험하지 못한 신앙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성적인 그런 세습에 의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노는 물에 따라 변질. 그래서 교단과 교파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단과 교파가 중요해지고 교리와 논리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물론 중요하죠. 이단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게 메인이 아니지. 예수가 메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증인들이라면 연합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경험이 없고 증인이 없으니까 이성과 논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파를 만드는 거예요. 파.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보세요. 한번 죄에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정말 진리를 경험했다면, 그래서 들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말하는 자가 됐다면은요, 그 사람은 절대로 다시 똑같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대낮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 잡아왔어요. 사람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주님이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이 안 빠른데 제가 시간에 되게 민감한가 봐요. 지금 40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죠. 그 경험이 있어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 여인이 다시 그와 같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여러분, 분명한 경험이 있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나를 건진 그곳에서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회귀 본능이 죄가 완전히 식힌 바닥에, 물론 유혹은 있을 수 있지만 성령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절대 불법 다운로드 안 해, 내가 절대 이제 나쁜 짓 안 해, 결심했어. 근데 경험하지 않고 이성의 신앙인들은요, 나중에 그래도 주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 막 합리화하면서 결국 또 넘어져. 근데 경험한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들은 것을 행하는 자들은 넘어졌다 일으켜 주셨는데, 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넘어질 수 있지만 보고 말하는 자는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처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다음 구절 읽어보면 아는데, 처음에는 들어서 알게 되지만 나중에는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고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증인의 삶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지겹게 들은 메시아가,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앞에 그 자기네들이 지겹게 들은 메시아가 서 있는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만나지 않는 거야. 근데 이성적인 사람들은 자꾸 판단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날 이런 듣기만 하고 경험하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많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진짜 리더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꾸 무너지고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야. 우리에게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본 것을 말하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신학 따위나 변증학 따위 물어보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막 교리 가지고 야,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 너 그거 증명해봐. 그거를 어떻게 증명하지? 목사님 어떻게 증명해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나 몰라. 근데 난 예수 만났는데 주님이 술 마시는 걸 싫어하더라. 나 술 안 마셔. 여러분, 이게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 너 만났어? 정말 그래? 여러분, 연애해봐요. 그쵸? 그 연애해봐. 누가 한강 지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영하 30도 떨어진데도 외투 벗어주고 막 그냥 한강을 겨누면서 난 안 추워 막 그러잖아.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 주님과의 그 만남 경험.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데 자매가 참 형제들이 없어서 문제예요. 결혼하고 싶은 분 저희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매가 너무 많아요. 근데요, 한 청년을 만났는데 술 마시고 세상 친구인 거야. 내가 헤어지라고. 전 정말 막 헤어지라고 그래요. 근데 끝까지 사랑한대. 그래? 그럼 그 친구도 널 사랑하냐고. 사랑한대. 그럼 보겠다고. 그래서 그 자매가 너 날 정말 사랑하면 술 거야. 진짜 끊는 거야. 사랑하니까. 그 순간 그런 힘이 생겨요. 사랑하니까.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그 사랑의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창세기가 어디 있고 요한계시록이 어딘지 몰라도 괜찮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교리나 신학적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증인이 되려면 내가 경험한 게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강력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경험한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설교 제목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죠.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위해선 듣고 순종해야 돼. 여러분 말씀은요, 들으라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듣고 행하라고 있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말씀은 절대로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힘든 말씀도 듣고 행하면 능력이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라고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듣고만 있었다면 절대로 요단도 여리고도 무너지거나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힘들지만 발을 내디디니까 어떻게 돼요? 발을 물에 담그니까, 성을 말없이 도니까 어떻게 돼요? 갈라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리고 말씀이 능력임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그래서 증인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세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려고 3년 전에 밀라노 땅을 밟았어요. 우리 그 이동미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탈리아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요. 그 친구랑 같이 아프리카 센터를 세우고 사역을 하려고 중간 기착지에 밀라노에 잠깐 들렸는데, 주일이어서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제가 그래 깜짝 놀랐죠. 주님, 유로 환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냐고. 저는요 7년 전에 18명 청년들하고 개척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돈 500만 원 가지고, 젊을 때에 전도사 때 개척했어요. 7년 전에 500만 원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그때 개척할 때 다 저보러 미쳤다고 그랬어. 총 맞은 것처럼 빵! 총 맞았다고. 너 망한다고. 요즘에 3,000교회가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년에 500교회가 문을 닫는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 너 이렇게 개척하면 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18명의 청년들이 놀라운 건 다 백수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갖고 왔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4년쯤 되었을 때구나, 밀라노를 갔는데 갑자기 이탈리아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 교회도 재정이 안 되고, 저는 7년째지만 사례를 아직도 안 받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근데 우리 교회 재정도 없고 청년들이고 월세 때문에 헉헉대고 있는데 어떻게 이탈리아의 교회를 세워요? 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말이 되냐고, 주님. 근데 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증인은요,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엎어지는 쪽을 보면 알아요. 엎어지는 쪽을 보면 그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돈으로 엎어지면 그놈은 마음에 돈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 엎어지면 그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가 있다고 하지만 가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순종해서 작은 집을 하나 구해서 밀라노에서 센터를 세웠어. 그리고 어쨌든 순종하고 개척 예배를 딱 드렸어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정말 개척 예배 딱 드리자마자 한 집사님 가정과 한 이상하게 생긴 자매 한 4-5명을 보내주시는 거야, 우리 교회에. 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왔냐, 어떻게 또 왔네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거죠. 한 명은 세계적인 국제 콩쿠르 상임 반주자가 우리 교회 온 거야. 그리고 세계적인 성악가, 이름이 유명한 성악가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리고 한 집사님네 가정은 한 경제력이 있는 가정이, 전 몰랐는데 온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놔셨던 거야. 마침 교회를 찾고 있었던 사람들. 딱 개척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딱 셋업을 시키더니 3년 만에 성전을 확장해서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절대로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해요.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뭐 대통령이 되라 뭐 이런 거 할 수 있나? 뭐 하여튼 뭐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고, 근데 돈 하나도 없는데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아요. 성경 가만히 봐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시키는 거 없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시켜요. 그거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네 하고 하기만 하면 돼. 발만 담그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하라고 하면 네, 예스 로드 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여러분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너무나 하고 싶어 했어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막하에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해 크고 비밀한 내게 보이라. 엄청 부르짖어요. 아구가 빠지도록 부르짖어요. 주여 주여 주옵소서, 돈 주옵소서, 등록금 주옵소서, 배우자 주옵소서. 엄청 부르짖어. 그딴 거 부르짖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33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아니 왜 일을 행한다고 그러고 왜 지어 성취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뭐예요? 야 내가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 경험했잖아.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떨기나무 앞에 경험했기 때문에요 바로 앞에 갈 수 있었고요 두려움 없이 60만 이끌 수 있었고 두려움 없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어요.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겠다고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중보하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반드시 고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끊임없이 기도만 한 거야. 기도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제가 그 믿음이 있어서 세웠더니 반정섭 선교사님이 처음에 우리 진짜 코딱지만한 그 마루에서 예배 드릴 때 오셨었어. 팀 데리고. 근데 지금 한 번 더 오셔야 돼요. 정말 좋은 데로 하나님께 세워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아무것도 없이 두려움 없이. 제가 개척을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제적 300명 될 때까지 사례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사실은 딴 일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너무 쉽게. 왜? 들어오는 데가 있었으니까.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 강사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강의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고립이죠. 아직도 제적은 300명 안 됐어요. 한 250명 정도 되는데 계속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출석이 제적은 넘는데 출석이. 근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잖아요. 제적 넘었습니다. 저 이제 사례비 주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요 내 안에 경험한 자들은요 그 양심을 이기지 못하는, 그 거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한다고 위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한국에 더 좋은 삶의 컨디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In Christ 주님 안에 있으면은요 여러분 세상 우습습니다. 세상 정말 우스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이 말씀을 깊게 나누지는 않았지만 딱 그거예요. 들어서 아는 신앙이냐,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신앙이냐.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너네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네들 천국 간다고, 너네 마귀의 자식 아니라고, 너네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 본문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예수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경험하고 본 것을 말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하는 자. 마태복음 28장하고 이어지고 사도행 1장 8장하고도 이어지는 말씀. 말하는 자가 돼.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야. 근데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말해? 그건 구라치는 거거든요. 뻥치는 거거든요. 뻥치는 거야. 그 구자옥 목사님인가 뽕짝 그거 아세요 혹시? 그 M넷에 나오셔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논쟁이 됐더라고. 여러분 뽕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막 싸우더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난 모른다고 그랬어요. 난 모른다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냥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민이 싹 사라지고 나도 예수 만나야 되겠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논쟁만 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 증인은요 논쟁하지 않아요. 본 것을 말합니다. 논쟁하지 않아요. 신학적인 거 몰라도 괜찮아요. 학계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경험한 예수를,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근데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데 안 들었어. 들어야 돼요. 듣고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경험합니다. 경험한 그 한 사람이 한 족속을, 에소닉 족속을 살리고 한 민족,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그룹별로, 우리는 그룹이 있어요. 청년들이 그룹별로 1그룹부터 10그룹까지 10개의 그룹이 있는데 그룹이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1년 동안 나라를 품어요. 연초에 그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 우리 가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돈도 못 보내줘. 근데 그냥 기도할 뿐이야. 그 기도로 변화될 걸 믿어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증인이라는 주제로 모였어요. 캠프에 왔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될 게 뭐겠어요? 그 경험이야. 내가 정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증인으로서의 목회를 하고 있고 증인으로서 내가 선교를 하고 있는가? 내가 증인으로서 공부하고 있는가? 증인이 되면은요 공부 열심히 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 때문에, 죄송합니다, 쪽팔리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는데
증인이 되면 모든 것에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증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캠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딸 앞에서 딸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율법에 대해서는 박식하죠. 교리에 대해서 박식하죠.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예수와 유대인들과의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짧게 봤어요. 이제 우리가 증인으로서 일어서기 위해선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나 없나 점검해야 돼요.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걸 수 있습니다. 예수가 있어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낌이 달라요. 예수가 있는 그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은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예수가 없는 자들이 경험하는 두려움은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은요, 들은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본 것을 말하는 것이 돼야 돼요. 본 것을 말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말하게끔 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보니까 비몽사몽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한번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내 안에 진리 안에 있는 그 자유가 세상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들은 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교리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본 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으로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